2008년 양대회 가족수양회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있습니다. 편장선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가족수양회가 있습니다. 1교구와 2교구 그리고 시니어 공동체가 이번에 대상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있고 토코와 수양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4월 20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접수가 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 아키텍, 인테리어 디자인, 건물관리 및 조경관리팀에 봉사하실 분을 찾고 계십니다. 김건수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실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학부모 세미나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유치부 VBS 교사 모집이 있고, 또 KM 중고승부에서는 특별히 율동교사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염 유초등부 락인이 있고, 2008년 썸머 인리치먼트 프로그램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무희 집사님이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찬양 인도하시는 조은상 목사님은 DTS 훈련차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3년간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자동차 과공 운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잘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256 신약성경 256편 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고 있는 것과 달리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용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지식 또는 그 지위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의 가치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재능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이렇게 되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쓸모있다면 어떤 일에 쓸모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스스로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까? 만일에 쓸모없다면 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또 정말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로부터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진정코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란 건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자신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자신 정말 쓸모없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얻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내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지, 날 필요로 하시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힘을 얻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은혜의 토대 위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거래하는 삶, 그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떠는 어떤 굴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 크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 강물 근처에서, 다리 근처에서 막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급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막 그 급류에 이제 휩쓸려 가는데 그 강가를 지나가고 있던 한 청년이 그 소년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급류에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건져냈습니다. 급류와 싸우면서 그 소년을 가까스로 강 주변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급류와 싸우면서 힘을 다 소비해버린 그 사람은 그냥 강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버린 그 청년의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진 그 소년은 그 아버지 앞에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아버지께서 그 소년에게, 그 목숨을 건짐을 받은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으로 내 아들의 인생이, 내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응답하는 삶, 이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그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말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몸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에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이 헬라적인 경향입니다. 이 헬라적인 경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들었구만. 이게 헬라적인 사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을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전적인 전체로 하나로, 하나의 온전한 어떤 인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혼과 육체를 이 히브리적 문화에서는 유대인들은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몸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된다. 육체가 약하면 영혼이 약하게 된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만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은 드리지 않는다거나 영혼을 드리면서 몸은 딴 데가 있거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에서 생각할 때 그러므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 자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아버지의 연인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 잘난 나 자신이 아니라 부족한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속의 조건으로 아니면 천국 가는 그 조건으로 큰 돈을 바치라고 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돈 못 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놓으라고 했다면 헛되이 살아가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봉사나 헌신을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주 없고 능력 없고 지혜 지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도 이러한 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린들, 재산을 드린들, 헌신을 드린들, 봉사를 드린들 그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물은 드렸는데 나 자신은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 시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물은 드리는데 나 자신은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드리지 않고 그냥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의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나 자신을 빼고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상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까? 어떤 훌륭한 밴드와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조명입니까? 아니면 환호하는 어떤 거대한 청중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예배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나 자신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주께 드리는 헌신의 삶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여기 성경에 보면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제물로 드린다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물이 뭐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제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제물이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제물이 뭡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제단 위에서 목숨을 잃는 것, 그게 제물이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값을 치르는 것,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의 허물을, 누군가의 약함을 뒤집어 쓰고 죽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 많은 자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일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제물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있었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있었기에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제물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나서야 많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제물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로, 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로, 철저히 나 자신에게만 함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모르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것이든지 아니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요청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지게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는 일이 남아있고, 나의 기도로, 그리고 나의 헌신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야 할 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말씀대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 구절은 다른 번역본으로 읽을 때 더 큰 이렇게 분명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이들이 재롱이 훌륭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재롱을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우듯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듯이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삼아서 우리들을 바꾸시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부족한 자를 잡으셔서 온전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 자랑 이런 것으로 안타깝게 끝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으면 시작하는 동안, 진행되는 동안 그 열매 맺기까지 주의 뜻을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본인의 어렸을 때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그 오빠와 그 동생을,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이 가난한 집에 이 소년이 무슨 용돈이 있겠어요. 근데도 어머니가 생신이시기 때문에 생신을 맞이해서 이 어머니 생신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날 선물을 샀어요. 무슨 선물을 샀냐면 홍시를 샀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생신이라서 내가 이 홍시를 샀어요. 어머니가 드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맙구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이렇게 물음맡에 이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거 너무 맛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래 맛있겠지? 야 이거 네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속에 불이 솟았어요. 엄마 이건 엄마 꼭 먹어야 돼. 이거 내가 엄마 생일 선물로 산 거야. 엄마가 먹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동생은 홍시를 보면서 엄마 얼굴을 봤다가 홍시를 얼굴을 봤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근데 동생이 먹으면 엄마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동생이 홍시를 찾아보는데 이 목사님의 이 아들의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 소리쳤대요. 엄마 이거는 엄마 준 거고 엄마 꼭 먹어야 되고 만약에 엄마가 먹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너하고 동생하고 나눠 먹는 게 더 좋아. 근데 아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먹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근데 동생이 홍시에다가 손을 뻗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홍시를 뺏어서 땅바닥에다 그냥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아들도 울고 동생도 울고 엄마도 울었어요. 아들은 억울해서 울었고 동생은 홍시를 못 먹어서 울었고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 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이겠어요?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 뜻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무렇게나 나를 쓰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청소를 하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이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헌신을 배우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께 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헌신의 그 바른 정신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완행열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확고히 하고 이렇게
곧바로 나가는 급행열차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결정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교우와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더래요. 상담 중이라 전화를 안 받는데 똑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받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 상담만 마치고 얘기만 마치고 가겠다 그랬는데 3분 안에 전화가 막 몇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담을 접고 그 집에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어르신이 한 분이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연필하고 사탕 받으러 갔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잘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의 죽음에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서 목사님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그분이 탁 돌아가시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특이했던 게 온 가족이 다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도 마지막 순간에 다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다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지는 이거였어요. 그 목사님의 요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금만 아주 일찍 인생을 다 헛된 것에 낭비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이루고 주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한 가지라도 이렇게 들어드리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부족한 인생이지만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그냥 받아주시고 어디든지 나를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완성하시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